예, 또 시작합니다. 58페이지 145번.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이런 행동에 익숙해지잖아요. 자기 행동에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알 겁니다. 거기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처음에는 그 냄새가 나는 줄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가 잊혀져요. 그리고 그 냄새가 몸에 밴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냄새를 못 맡는데 그 냄새가 몸에 배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런 자기 습관은 몸에 배면서 자기가 못 차리는 상태가 돼요. 이게 남들이 보면은 명백하게 늘 저게 문제인데 본인만 못 알아차려. 본인만 익숙해져서.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라. 이런 말이 이제, 이거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여기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하라. 그리고 너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 도와주겠다. 그러니 행복하라. 이런 마음을 갖고, 또 평안하라. 그대들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내가 여건이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 도와주겠다. 그대들은 평안하라. 또 안락하라. 그대들이 안락할 수 있도록 내가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고 능력이 되는 대로 도와주겠다. 이 마음을,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뭐냐면 내 능력을 점점 키워서 그대들을 더 행복하게, 더 평안하게, 더 안락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자 한다. 이런 염원을 갖는 거예요. 이런 염원을 갖는 거예요. 요 구절에서 우리가 갖는 마음. 그냥 네 인생은 네 책임이니까 그냥 행복해, 평안해, 안락해 이렇게 권장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기가 나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야. 왜 죄책감이 있냐면은, 형제 사이,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가 잘났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그래서, 어지간한 칭찬은 언니가 다 받아가. 그럼 이제 언니 밑에 그늘을 가려서,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칭찬의 한 자락을 듣기에, 이미 왜 이렇게 이 언니가 던진 강한 소스에 중독이 돼버리고 나면 어지간한 요리는 왜 이렇게 입에 안 맞게 돼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동생이 어떤 행동을 해도 부모님 그래? 그렇구나. 이러고 그게 덤덤하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언니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기를 투명인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
1살 터울이었대요. 그런데 그 언니가 괜찮은 대학에, 좋은 대학에 그 지원한 학과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그 예비 소집일에 나가고 있는데, 가는 날인데, 자기 졸다가 언니가 갔다 올게. 그러니까, 잘 갔다 와. 그러고 저기 이렇게 잠결에. 근데 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이 가끔 들었냐면, 언니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가 그 예비소집에 갔는데 그날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언니가 죽었는데 어떤 죄책감이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언니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저런 일을 겪은 게 아니냐 이런 죄책감. 그러면 자기는 행복하면 되나 안 되나? 행복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내가 행복하면 안 되는 존재로 느끼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의 장애를 노력해라. 행복해라. 너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자기의 행복을 자기는 행복하면 안 되는 존재. 이렇게 느끼는 이들이 있고 자기는 평안하면 안 되는 존재. 자기는 안락하면 안 되는 존재. 행복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길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10개면 10개를 다 채워줘서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평안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안락을 만들어가는데 그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힘이 많이 붙일 때 이렇게 자기 힘으로 쳐나갈 수 있도록 살짝 힘을 보태주고 이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까? 아니면 의존하게 도와줘야 될까? 자립하게. 자, 이런 측면에서는 자식들도 부모님이 자식들을 도울 때 부모님에게 의존하도록 도와줘야 될까? 자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 자립할 수 있도록. 긴 세월에서 보면은 자식을 자립하게 도와준 부모가 부모한테 고마워할까? 의존하게 만든 그렇죠. 자식이 자립하고 자립한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도와주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자립해서 평안할 수 있도록, 자립해서 안락할 수 있도록 그런 각도에서 도와주겠다. 그러니 노력하고 행복해져라. 평안해져라. 안락해져라.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거나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치이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그냥 모든 중생들을 다 이렇게 연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런 거예요. 아빠가 집에 들어가서 첫째 이름을 부르면서 첫째야 너는 이만저만 고하니 너는 행복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안락해야 된다. 둘째야 너는
어떻고 저쩌고 하고 내 마음속에 너는 어떤 존재이니 너는 이 아빠는 너를 네가 행복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고 안락하길 바란다. 셋째야. 또 부인은 또 부인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불러서 하나하나에게 그러한 개별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이렇게 퉁쳐서 자 저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첫째 아들 아무개를 사랑합니까? 둘째 아들 아무개를 사랑합니까? 셋째 아무개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물었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하나하나의 그 마음을 담고 여기에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하고 굳세면 굳센 대로 그리고 그 좀 길든 짧든 중간치이든 굵은 것이든 가는 것이든 또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생명체 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있고 내 시야 범위를 벗어나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시야 범위, 내 인식 범위를 벗어난 존재에 대해서도 그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기를. 그 다음에 그 거리상으로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또 이거 멀고 가까운 것은 관계상으로도 나하고 관계가 먼 사람이거나 먼 존재이거나 관계가 나하고 가까운 존재이거나 나하고 관계가 멀어서 나하고 빈번한 교통은 발생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당신에게도 나하고 관계는 그닥 별로지만 그래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안락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가지면 누가 안 되기를 바랄 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은 순해질까 독해질까? 그 독해진 마음은 내 가슴에 상처를 낼까 안 낼까? 그런데 관계가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고 안락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만 좋을까? 아니면 내 마음에도 좋을까? 내 마음에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여기에는 뭐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평안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안락하라. 이 말이 이렇게 생략된 거죠? 그 마음 그렇게 넣고서 읽어주면 한결 좀 낫죠?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나를 고의로 속이려는 사람이 내 주변에 1명, 2명, 3명, 5명, 10명, 100명이 있으면 어떨까? 고의로 나를 속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삶의 환경이 어때요? 끔찍하죠. 누군가의 삶의 환경에 끔찍한 삶의 환경에 n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에게 지옥을 선사하면 나는 그 사람이 겪는 지옥의 고통에 내 몫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금생에 봤던 내생에 봤던 내 몫이 거기에 남는 거예요. 자,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경멸하는 게 너무 쉬워요. 우리는 훌륭해지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경멸하는 것도 너무 쉬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상에다가 에너지만 펌프질만 하면은 그러면 내가 쭉 거만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아상에 펌프질만 하면 충분히 거만해질 수 있죠. 충분히 거만해진 상태에서는 남을 이렇게 경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경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경멸할 수 있는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경멸할 수 있는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각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업력에 의해서 사각지대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생명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생명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면 간단하게 우리는 변호사에 비해서 법률에 대해서 밝을까 어두울까? 어둡죠. 요리 전문가에 비해서 요리 실력이 어떨까? 그쪽에 이게 빠지는 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경제 전문가에 비해서 돈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돈을 만드는 경제 감각이 이렇게 우리는 이게 현실적인 삶에서도 이런 맹점들이 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 경전을 읽으면서 돌이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내 삶을 살아왔다면 한결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맹점을 또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면은 내 지혜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준다는 건, 골려준다는 말이 뭔가 보면은, 자, 사과를 이리저리 해서 사과가 골았어. 그쵸? 사과가 골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해서 사과가 골고, 감이 골았어. 그럼 멀쩡해요, 못해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툭툭 치느라고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잠깐의 재미 때문에 그 당사자의 삶은 어떻게 돼요? 골아버려요. 이거는 절대 취미로 삼아서는 누군가를 골려주는 거는 취미로 삼아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장난이 되는 게 상대방한테 인생이 걸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학교, 학폭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힘이 좀 세다는 입장에서 갑질. 그죠? 그런 것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요.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누가 저를 불편하게 하고 애를 먹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나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당신하고 거리를 10cm에서 50cm에서 1m로 거리를 잡고 벌리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이진 않죠. 근데 메시지 전달은 됐어요, 안 됐어요? 어때? 저기 약해 보여요? 공격적이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확 죽여버리려.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언제든지 당신의 행동을 고친다면 내가 저 10cm, 50cm, 1m씩 간격을 벌리던 거를 줄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이걸 열어두는 거잖아요. 개선이 가능하다. 근데 난 네가 싫다. 이거는 개선이 가능해요, 안 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의 느낌은 힘들고 불편했다가 또 편안하고 즐거워질 수도 있잖아요. 느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표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연습을 많이 하냐면은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키워봤잖아요. 그러면서 아들, 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장 사랑스럽게 해서 자다가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꿈에서도 생각이 나고, 눈에 안 보이면 생각나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한평생이라고 얘기하면 좀 무리가 가고, 그런 아이들의 그런 성장 시기에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의 느낌을 살려서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그 중에서 뭐예요? 일단 누구부터 시작해? 내 주변에 이 가까운 상태에 있는 분들부터 그리고 그분에게도 이익되고 나에게도 이익되는 길이 뭘까?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3대 독자 외아들을 얻었는데 외아들이 위험 지경에 있으면은 거기에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인이 이제 가난한 집에서 시집을 갔으니까 지참금 없이 시집 가면 인도에서 비참하거든. 근데 그 집에 아들이 귀한 집안인데 가서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이제 몫이 생기나 안 생기나? 조금 삶이 좀 나아지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 정신줄이 정상이 아니죠. 이가 죽은 아이를 안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가면 살려줄 수 있겠냐. 이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애는 뭐 이렇게 품에서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되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이렇게 죽어서 애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문드러지고 있어도 이랬던 내 새끼야. 뭐 이거 그냥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이제 사람들이 안 됐으니까 부처님한테 가면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가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오니까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러고서는
겨자씨를 좀 얻어와야 돼요. 그걸 하면 얼마인지 얻어오죠. 인도에서 뭐 이게 겨자는 그 누구나 이렇게 어느 마을에 나가면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조건이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야 된다. 근데 한 사람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 100집을 가면 100집, 그 집집마다 가서 사람들이 죽은 사연, 그 중에 나이 들어서 죽은 사연, 어려서 죽은 사연, 별의별 사연으로 죽은 사연들을 쭉 다 듣는 거예요. 그거를 한 집, 두 집, 10집, 100집을 듣다 보니까 아주 당연한,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이제 귀에 들어와요. 태어난 자는 일찍이거나 중간이거나 늦거나 상관없이 어느 케이스인지는 모르지만 죽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느 나이대라도 사람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겨자씨를 구하러 다니는 사이에서 이제 아이의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아이의 장례를 잘 지내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세속적인 삶에 큰 뜻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탁을 해서 출가를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이렇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면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이들을 안락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이들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재주 있을까? 내가 평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해줄 재주 있을까? 내가 안 가진 것을 나눠주는 재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모든 존재들을 행복하게 만들라. 다른 모든 존재들을 평안하게 만들라. 다른 모든 존재들을 안락하게 만들라. 이 말씀의 그 앞에는 뭐가 딸려 있어요? 스스로 행복하라. 스스로 평안하라. 스스로 안락하라.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자, 저 150번입니다. 59쪽.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그래서 자, 모든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명 있는 존재든지 한계를 두지 않고 이 자비심을 베풀다 보면 당연하게 온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 세계 처음에는 뭐예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지금은 처음에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그러다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까지. 자, 이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넓어질까, 좁아질까? 점점 넓어져. 이걸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 이 마음이 내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되도록 이 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이 경전의 말씀이 내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되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이 말씀으로 설득이 되고. 자, 우리는 머리로 이해한 것을 실천할까? 감정이 설득된 것이 그것을 실천할까? 감정적으로 설득된 것을 실천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끝내야 될까? 내 감정을 설득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경전을 어떻게 읽으면 좋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하나가 되면 나는 신심이 있게 될까 없게 될까? 저절로 신심이 이어지겠죠.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저기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한테 이쁜 사람한테만 자비를? 아니,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자, 당장은 내가 모든 사람한테 좋은 행동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도 뭐부터는 설득해요? 마음으로, 감정으로 내가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안락하기를. 이 마음이 내 감정을 설득한 감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이라는 거.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런 말들이 부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설득하는 말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수행이 될까 안 될까? 내 업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얘기 뭐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이 자비심을. 자, 근데 이렇게 자비심을 계속 키우고 있으면은 나는 행복할까? 불행할까? 그쵸?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 남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좀 더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안락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이런 그 마음에서 관찰하고 이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거 아니죠. 자,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고 부른다. 실제 이런 그 마음을 이렇게 품고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어때요? 상태가. 한번 상상만 해봐도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 정도의 마음을 키워가는 사람이면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하고는 어때요? 격이 다르지. 자, 그러면서도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자, 그렇게 하는데도 바보같이 뭐 그런다고 해서 이러면서 이렇게 흔드는 말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해보려고 그러면 100점짜리로 해요? 아니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노력해도 현재 내 능력치로 내는 점수는 10점일 수도 있잖아. 10점이면 사실은 효과는 미미하지. 근데 계속 잘 키우다 보면 20점이 되는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꾸 키우다 보면. 이제 누가 무시할까?
이제는 이제 어나더 레벨로 전혀 다른 이게 레벨로 이 접어 들어가는 거야. 누가 이거를 누가 이 키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이런 상태에서 비웃었던 이들은 이렇게 차츰차츰 키워가는 사이. 이렇게 키워가는 사이에 신성한 경지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맑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맑게 유지한다는 건 내 속에 탐심의 농도가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얕아지게 하는 거예요? 얕아지게. 그 다음에 성냄의 농도가 짙어지게 하는 걸까? 얕아지게 하는 걸까? 성냄의 농도가 얕아지게. 그 다음에 화가 나려면은 왜 화가 나고 있지? 이 화를 피하고 이 화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방법을 찾는 것도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실천해서 효과를 보는 것도 청정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계를 지키는 거죠. 계는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거든. 내가 안 훔치니까 나는 도둑질 안 하니까 나는 계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뭐를 안 하기 때문에 지킨다. 계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 중요하긴 중요하죠, 당연히. 그 기본선이니까. 근데 핵심은 뭐예요?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상태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청정해지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이 드는데 이 거만한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차츰차츰 순해지고 그리고 점잖아지게. 이러면은 계를 지니는 거예요. 지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그럼 지혜를 갖추면서 내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고 상대방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노력해요? 상대방에게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느 상태에서? 상대방의 처지에서. 신성한 경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 국민교육 헌장의 문구를 빌려오면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 처지에서, 그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작동하고. 자, 10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10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10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10점의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10점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왜 50점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걸까? 박탈하는 걸까? 박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모든 욕망, 탐욕, 성냄, 어리석음 또는 거만심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사람. 그런 집착. 내가 거만심을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내가 거만심을 유지해야 내가 훌륭해질 것 같은 그 오묘한 집착이 있거든. 그런데 그 거만심을 유지한다고 해서 내가 더 훌륭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적이 생기지, 적이. 나하고 갈등할 갈등하고 반목할 사람이 늘어나지. 그렇죠?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못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즉 다른 말은 뭐예요? 다시는 윤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비경이라고도 하고 자애경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이 연성을 했는데 또 이렇게 그 하나하나 문구를
새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의미가 깊죠. 네. 예.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홍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